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를 36년 만에 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서 이제 김정은 세습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정은을 부를 때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 최고 존엄의 직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서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이제 김정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북한이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열왕기하 13장에서는 우상 숭배자 왕들의 세습이 이어져 가요. 13장에는 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스의 이야기, 17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12대 그 아들 요아스의 16년의 통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 13장 1절에 13절까지는 여호아스하고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는가에 대한 대략적 기록이 나오고 14절에서 25절까지는 요아스 왕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역사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번영하고 번성하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계속 우상 숭배한 왕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신명기 역사관이 뒤틀려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노와 저주가 여호아스 요아스 시대에 열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아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11대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통치했습니다. 그 17년 동안 여호아스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아스는. 그리고 단 하루도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자기의 통치의 모든 날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하사엘을 북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동안에 하나님은 늘 22절에는 항상 매일 아람 왕 하사엘에게 진노와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요. 4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되나요? 이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사엘에게 저주와 진노와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어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왜 들으셨어요? 하사엘의 학대받는 그 고통의 현장, 너무나 힘겹게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기 백성의 아픔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5절에 보시면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 하나님이 구원자, 신비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이 신비한 구원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걸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엘리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스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정말 성실하게 우상을 섬긴 사람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계속 행하며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은요, 이러한 여호와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진노하셔서 7절에 아람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사엘의 군대에 죽임을 당해야 하고 집이 불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야말로 타작마당이 티끌처럼 백성들은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려야 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스도 아람 왕 하사엘이 군사력을 다 제한을 해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거 한국가의 군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작은 소도시의 군대 정도로 축소해서 정말 부끄럽고 열악한 군사력을 가진 여호와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여호와스는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여호와스하고 다를 것이 없잖아요. 민수기 14장 22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내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갈렙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와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되리라.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그건 기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호와스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로 결국 자기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굳어진 마음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말 거예요. 프로이드 맥클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이드 맥클랑이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가 될 수 있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면의 친밀함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없어지고 내면의 친밀함이 커질수록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교만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이제 12대 왕 요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요아스도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16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통치했는데 그가 16년 통치 가운데 행한 일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숭배요, 또 하나는 남유다 아마샤와의 전쟁한 두 가지 일밖에 그의 인생에 기록된 게 없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아들도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그 길을 걸어간 게 요아스 왕의 치적이에요. 남유다의 요아스하고 지금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지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요아스는 어쩌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셨어요. 요아스는 아버지처럼 평생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회를 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선지자 엘리사가 죽습니다. 지금 요아스 시대에 남은 건 뭐예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군대는 정말 초라하고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던 선지자가 죽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을 때 엘리사가 네가 우상숭배해서 그렇다고 요아스에 대해서 정죄하고 요아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활과 화살, 퍼포먼스, 예언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미래가 없어지고 미래에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전쟁 승리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하나는요, 아람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활과 화살을 들고 화살을 당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아스가 혼자 화살을 쏜 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엘리사의 손과 요아스의 손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동쪽으로 쏘아요.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이었나요? 17절에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여호와의 화살이요, 구원의 화살이요, 승리의 화살을 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습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리이다. 그 화살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화살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화살을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내가 원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사업이면 사업의 창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예술이면 예술의 창문을 열고, 연예계면 연예계 창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쏘고 하나님이 그 구원과 승리의 화살을 하나씩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히 이뻐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살을 쏘면, 그리고 그 화살을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다면, 다음 주에 오시면 화살 하나씩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우상숭배자 요아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아람 군대를 멸절하기까지 치리이다. 하나님은 승리의 견고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는 무엇입니까? 다시 엘리사가 그 화살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 화살을 잡으소서.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인가요? 아람을 멸절하도록 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잡으라고 그러고 땅에 치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도 상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그랬을 때 그거는 아람에 대해서 몇 번이나 승리할 건가,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아스는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의 화살을 붙잡고 그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몇 번 쳤습니까? 겨우 3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람을 멸절하도록 치리라 약속의 화살을 가지고 겨우 3번 툭 쳐요. 선지자가 화를 낼 정도로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대여섯 번을 쳐야지. 대여섯 번을 쳐야 그래야 아람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텐데 겨우 요아스는 왜 그랬을까요? 겨우 3번 맥없이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무기력한 사람처럼 3번 툭 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붙잡지를 못해요.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도 어떤 삶의 열정이 없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없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기회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기회도 만들어내잖아요. 이번에 현대차에서 또다시 판매 왕을 선정을 했는데 현대자동차 해화지점에 있는 최진성 차장이 8년 연속 우수 판매왕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분이 300대를 팔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친구와 지인들이 야, 공휴일은 쉬었구나. 그 말에 오기가 생겨서 올해 목표는 365개를 팔는 게, 하루에 한 대씩 팔겠다. 하루에 한 대씩 팔겠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올해는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도 소비가 둔화되어 있고 한국 경제의 수출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루에 한 대씩 파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 상황이 안 좋다 그랬습니다. 최진성 씨가 뭐라 그랬어요? 상황에 핑계대는 것은 세일즈가 아니라 그랬어요. 외부 환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열정이 식어지는 것, 그게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는 지난 13년 동안에 2,500대를 팔았습니다. 1년에 200대씩 평균 판 사람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겁니다. 요아스는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 아버지 여호아스 시대부터, 여호아스 시대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티끌처럼 날려보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람 하사엘의 군대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는 겨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도 겨우 그는 화살을 3번 건성으로 툭툭툭 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해지면 결국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기회를 못 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인생의 무대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계획도 스스로 취소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마저도 자기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마이클 존 큐직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탐닉하라는 책에서 정말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찰스 스펄전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펄전이 그가 하는 얘기가 성경책이 닳고 낡아진 사람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성경책이 닳고 낡아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느냐 하신다. 그 말을 듣고 이 큐직 목사님도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젊은이가 그런 것처럼 이분도 포르노 중독자였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 항상 포르노 잡지를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고 포르노 잡지를 쓰레기통에다 불태웠는데 며칠 가지 못해서 또다시 침대 밑에서 포르노 잡지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자기 인생의 잃어버린 날개 깃털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날개 깃털을 되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껏 인생을 날아보고 싶었는데 결국에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는 인생의 깃털이 다 뽑혀버린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큐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자 자기 마음속에 수치심, 자기 모멸, 그리고 자신감 상실, 열정의 상실, 자포자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빈자리는 어떤 걸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허감이 남아있다면 그 공허감이 결국에 자기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자아의 강함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날개가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날개가 다 뽑힌 새가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죄책감으로 인해 날개가 뽑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는 요아스처럼 기회를 주셨는데도 겨우 3번밖에 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게 마음의 공허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공허함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부모가 남겨놓은 공허감에 빠지면 이 부모가 남겨놓은 공허감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한 날부터 다투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다툽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가끔 있군요. 거의 다 이 남자, 이 여자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가 억울하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 심리학자 에릭슨 박사가 부모에게서 성장했을 때 부모가 충분히 사랑해주고 충분히 인정해주고 충분히 칭찬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남는데, 이 충족되지 못한 자아의 욕구가 자기 중심주의가 된다 그럽니다. 왜 결혼을 해요? 내가 그 남자가 나를 채워주길 원하고. 왜 결혼을 합니까? 그 여자가 날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날 채워주질 않는 거예요. 나를 더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나만 사랑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내게 배려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연애 때하고 이 남자가 달라진 거예요. 연애 때하고 이 여자가 달라진 겁니다. 연애할 땐 그렇게 아름답고 맵시던 여자가 집에서 이상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실망감이 이르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날 채워주길 바라는데 안 채워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조금만 달라지면, 내 아내가 조금만 달라지면, 내 남편이 조금만 달라지면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조금만 관심 있으면 우린 정말 괜찮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방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요? 왜 이렇게 됐어요? 부모가 우리 마음에 공허감을 남겨놓은 것은요, 어떤 사람도 이걸 채워줄 수 없어요. 아내와 남편도 못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어머니 얼굴을 본 게 31살 때인가 2살 때 딱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못 봤습니다. 제 마음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부모가 채워줘야 할 이 구멍을 아무도 메꿔주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으로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공허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허감도 문제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자녀 마음에 공허감, 구멍을 남겨놓으면 이 구멍 뚫린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열정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기회를 잃어버리는. 20대 초반에 결혼한 자매가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이가 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 자매는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학교 가면 학부모 활동을 해야 되고 많은 학부모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자기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습니까? 부모가 가슴에 구멍을 뚫어놔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이 공허감이 채워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먼저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엘리사가 20절을 2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굴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시체를 동굴에 장사 지내고 엘리사의 시체가 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에 장례가 있어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다가 모압에서 온 도적제가 오니까 무서워서 시체를 동굴에다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어디에 부딪혔어요? 실례합니다 이러고 어깨를 부딪혔는데 어디에 부딪혔어요? 엘리사 시체. 엘리사 시체, 엘리사 뼈에 시체가 부딪히는 순간에 시체가 살아나요. 와, 하나님 요즘도 좀 이렇게 하시지. 시체가 살아났어요. 엘리사의 생애 동안에 죽은 아들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죽었고 사라졌는데도 그의 시체에 또 다른 시체가 닿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엘리야도 떠나고 엘리사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2절에서 25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엘리사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아스 시대에는 아람 왕 하사엘이 크게 괴롭혔고, 그리고 요아스 시대에는 하사엘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사엘 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 베나다 시대까지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3번 하나님께서 승리의 티켓을 주셨잖아요. 3번은 이길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 승리해요. 그리고 아버지 때 잃어버린 성읍을 다 빼앗습니다. 그 성읍을 빼앗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 시절을 누리게 돼요. 한 10번만 쳤으면요 얼마나 좋았을까. 한 10번만 쳤으면 아람이 다 이스라엘 영토가 되고 이스라엘이 3번 전쟁에 승리하고도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누렸는데, 만일에 10번만 쳐서 이겼으면 얼마나 더 놀라운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진노하고 저주하시면서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2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무엇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무엇 때문에요? 족장들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은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족장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어도 쫓아내실 수가 없어요.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쫓아내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우리는 시내산 언약인가요? 족장들의 언약인가요? 아니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피의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 피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언약이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언약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시편 18편 28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넘칠 때 내 마음에 흑암이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온갖 어두운 생각들이 있고 부정적 생각들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무섭도록 우리 안에 빠져나가질 않고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안에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꾸 기회를 외면하려고 하는 어두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누가 이 어두움을 벗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켜실 때 어두움이 벗겨질 수 있어요. 어두움이 벗겨진 사람들만이 18절에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기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자기 믿음의 손으로 붙잡았을 때 우리는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열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믿음의 강함이 있습니다. 강한 자아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자기의 입을 넓게 열리는 사람이 되고 그들의 입을 연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이번에 고려대학교에서 주얼리업체 나들이 회장님이 최영태 회장님이 탈북 청년들을 위한 강연을 하셨어요. 지금 고려대학교 총장님하고 염재호 총장님하고 나들이의 최영태 회장님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도자를 키워내고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부도 모르는 음모를 꾸미고 계신데 그 음모는 탈북민, 탈북 청년들을 그들에게 경영의 DNA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이번에 최영태 회장이 강연을 하면서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새로운 땅에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대안에 오기 위해서 그들은요 목숨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에 가기 위해서 그들은요 목숨을 내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삶의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탈북민들입니다. 탈북 청년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온 젊은이들이에요. 그들이 만일에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창업의 DNA가 심어질 수 있다면 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세력이 탈북민들이 된 거예요.
고려대 총장님하고 이 최영태 회장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자원을 본 겁니다. 최영태 회장이 탈북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2번이나 실패하고 3번째에 다시 주얼리 사업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 내가 돈 10,000원 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생선 상자, 사과 상자 뒤집어 엎어놓고 거기에 비닐 깔고 거기서 내가 만든 그 주얼리 액세서리를 팔면서 오늘의 나들이를 이루었다. 지금 나들이 제품은요, 미국 백화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돈 10,000원 가지고.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나고 내가 여러분이다.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대한민국 땅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와 성공을 찾아낼 수 있고, 여러분들은 모든 대한민국 젊은이가 해내지 못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격려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마음에 공허함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강한 자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살을 3번 치는 사람이 아니라 10번, 20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얻기까지 믿음의 화살을 하나님 앞에 치고 또 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주 내 마음이 메마릅니다. 공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뭘 해도, 뭘 읽어도, 봐도, 사람들을 만나도, 이것저것 다 해봐도 공허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기회가 주어져도 그걸 잡을 용기도, 의욕도, 믿음도,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깊은 만족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없는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강한 삶의 의지와 기어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내는 강한 자아라 우리 안에 자아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우리 안에, 만족감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